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의 거의 백과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내용을 총망라해서 쓴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로마서에 있어서 오늘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알게 하기 전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 그는 죄에 대하여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죄에 대하여 이렇게도 접근해보고 저렇게도 접근해보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알아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우린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의 7장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성격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그러한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역할은 그런 죄의 속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무슨 굉장히 큰 열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받고 나면 우린 그것이 갑자기 하고 싶어져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 배를 훔쳤던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거스틴은
옆집에 있는 배나무를 가서 배를 훔치려고 했어요. 친구 몇 명이랑 서로 의논해 가지고,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가서 그 배나무에 있는 배를 다 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배가 무슨 맛있는 배가 열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는 훨씬 더 맛있고 좋은 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집의 배를 따려고 하는 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둑질하는 건 죄라고 하니까 더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밤중에 가서 배를 딸 수 없을 만큼 아주 가득 따가지고 몇 개 먹다가 맛이 없으니까 남은 배는 전부 다 돼지 먹이로 다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지,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울까 생각해 보니까 죄 짓는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내가 해보는 즐거움, 금지된 것을 해보는 그런 자유함,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 욕망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모든 다양한 죄들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고 하면서도 정말 모순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가와서, 뱀이 다가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 뱀의 유혹을 거부하다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바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걸 내가 계속 순종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 복종만 해야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나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통제와 간섭 아래 살아가는 것 너무 싫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봐야지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으로 꿈틀거려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관계 맺는 세상과 나의 삶을 내가 하나님 되어 내 통제 아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왜 내 말대로 안 하냐고 속상해합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왜 내 배우자가 저러냐,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할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상해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좌절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배 훔친 사건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죄고, 거기에서 무슨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정말 죄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잘 없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결국 삶의 가장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 도착해서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고갈돼서 정말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야만 하나님께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를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 성경에 있는 규율과 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외적 행위로 보는 것이죠. 내가 겉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나는 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나는 우상도 섬기지 않고요, 부모님께 불순종하지도 않고요,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란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잡아서 공회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갈망이나 충동과 욕망,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을 때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동기와 그 태도, 또 마음의 관심이 문제이고, 거기서부터 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십계명의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하십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난 살인 안 했으니까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참뜻은 내 이웃을 미워하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혹은 무례하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살인의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주목하지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품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에서부터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선했을지라도 나의 내면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죽어 있는 삶을 살았음을 자각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 잘하면 복 받고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형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그 결과, 마지막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신자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해요. 놀랍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원하는 나를 못하게 가로막고 회방을 놓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진짜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능력과 선한 것들을 열매 맺기 전에 분명한 한 가지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에게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참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와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런 싸움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죄를 몰랐고 죄가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도 나는 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죽은 살이 무슨 통증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프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지배와 억압 속에서 그냥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죄가 느껴집니다.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시작하고 고민이 되고 싸움이 되고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좀 은혜 받았을 때 이런 통증은 더욱 극렬하게 살아납니다. 은혜 받고 나면, 훈련 받고 나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이 곰이 만약 우리를 만나기 전에 배부르게 먹은 곰이라면, 배가 부른 곰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를 안 잡아먹고 그냥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곰이 상처를 입었어요. 피를 뚝뚝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마주쳤을 때 곰이 어떻게 할까요?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죄 아래에서 죄에 대하여 죄에게 만족을 주었던 상태에서는 죄가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아래 굴복되어 있고 죄의 말을 잘 듣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가 화를 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 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죄와의 갈등이 없습니다.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아래에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 상처 입은 죄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특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오늘 하루는 거룩하게 보내야지, 그러면 더욱 맹렬하게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무수한 싸움들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은혜 받았을 때, 예수를 알게 됐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섰을 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내가 더 노력할 때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억압과 지배는 있었지만 그러나 싸움은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그들은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고 그 땅은 그들이 거저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오랫동안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자 그 이방 민족과 격렬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얻기 위하여 그들은 치열한 싸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7년 정도 싸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누가 대신 살고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 죄가 차지하고 죄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 살고 있던 죄가 우리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치열한 싸움을 우리에게 싸워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시 얻으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치열한 싸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싸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싸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나와 죄인과의 싸움입니다. 참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나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나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으로서의 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싶은 사람은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냥 죄 아래, 그 억압과 지배 아래 살아가면 됩니다. 그 아래 살아가면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람이란 이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려놓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불완전하며 자신은 불의하며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의를 자신이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하는데 그가 맺은 열매라고는 고작 위선과 교만과 자기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아주 작은 죄에도 괴로워합니다. 나는 자꾸 죽으려고 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타난 결과이죠.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들이 아주 약해 보이는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고작 몇천 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그들은 아주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성공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구나. 아주 작은 싸움이라도, 아주 쉬운 상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가 없습니까? 죄에게 넘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옛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린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우리가 크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십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수고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만이 이 탄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탄식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는 25절에 곧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의 마지막 부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한다면 앞의 말이 잘 맞지 않는 말로 여겨질 것입니다. 절망하고 또 절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은 절망이 곧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곤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피곤합니다. 우리는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지신 분들이 있다면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싸우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에게 결코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힘써 싸우시고 능력과 생명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여린 손을 꼭 잡으사 세상 수많은 죄와 싸워가며 지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스스로 내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